네, 우리가 몇 주 전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배웠던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과 3월에는 5주에 걸쳐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하는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음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행복,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참 복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려지는 이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참 많은 방황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방황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한 번은 그 성전의 목사님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되는 모니카에게 말을 하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30년간의 어머니의 기도 후에 32살 때 그는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이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는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도하는 어머니는 아들의 회심을 보고 가셨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훗날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고백록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적게 됩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자신의 회심은 바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젊은 날의 방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영혼이 참으로 쉴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비로소 자신의 영혼이 안식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식을 찾아서 그는 젊은 날 인생의 행복과 낙을 찾아 수많은 방황을 해보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영혼이 쉴 수가 있는 진정한 안식처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참된 안식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 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는데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어디 빠진 게 없나? 사람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하면서 마지막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구색을 맞추시려고 이 사람을 모든 피조물에다가 하나 더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먼저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그 마음속에 품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함께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들고자 하셨을까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동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내재적인 속성상 그 사랑의 대상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상이 없이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그 속성이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성품이 그 속성이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될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지으신 동기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실 대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의 영혼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살아있는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호흡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인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인 영혼을 지닌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은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떡만 주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떡이 있어도, 아무리 육적으로 배불러도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지만이 진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있다 있을 때에만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해외 입양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입양돼서 가서 살고 있는 입양인들 가운데 신청을 받아서 한국 방문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양기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과거 기록을 확인을 하고 또 입양을 하게 되었던 원래 자기 부모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족을 만나는 분들도 계셨고 또 결국에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아무리 좋은 나라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또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도 언제나 그 마음 한 곳에는 마치 뿌리가 흙에서 떠나 있는 식물처럼 마치 자신이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방문해서 왜 자신이 한국을 떠나서 이 미국까지 와야만 했고 자신을 낳은 부모가 누구이고 왜 그 부모님은 자신을 입양 보내야만 했는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지금 자신이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의 뿌리가 되는 부모님, 자신의 뿌리가 되는 그 가족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자신의 삶에 그 깊은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왜 내 영혼이 그 안에서만이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그분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돌아가서 우리의 뿌리를 내릴 때야지만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 안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의 영적 양식이 공급될 때 나의 영혼이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것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깐 동안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지금은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는데 예전에 함께 계셨던 한 장로님의 신방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께서는 은퇴를 하시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파킨슨이라고 하는 병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병이 찾아오고 난 뒤에
너무나 짧은 시간에 신체의 많은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셨습니다. 신방을 갈 때 얼마나 이 장로님께서 낙심이 크실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히려 장로님의 말씀에 제가 참 위로와 은혜를 받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었을 때는 내가 두 다리를 가지고 일어서고 걷고 그리고 내 다리를 가지고 뛰고 달리고 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이 찾아오고 신체의 기능을 하나 둘씩 잃어가게 되는데,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 내가 내 두 다리를 가지고 일어서고 걷고 달리고 했던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기적이었구나.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이것이 내 것인 줄로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소유인 줄로만 알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이것이 내 곁을 떠나는 순간 내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물질을 잠깐 동안 허락받아서 사용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내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청지기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건강이 영원하지 않고 물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내게 허락된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청지기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인간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참 평안을 찾게 되는 것일까요? 인간은 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과 이 안식이, 이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도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동안 허락해 주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청지기의 지혜를 가지고 참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